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 이음 예배 때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주제별 시리즈 설교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예배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거는 조금 약하고 부족해도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가 되고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의 어떤 영적인 은혜,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또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쓴 책일까요? 또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쓴 책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에 된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이 하늘에서 한순간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현장 속에서 약 1500년에 걸쳐 그리고 약 40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이 66권의 성경책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인간이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배경도 나오고요, 역사적인 배경도 나오고 문화적인 배경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그냥 저절로 알게 되겠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학습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학문도, 그쵸? 세상 지식도 그것을 배우고 섭렵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이상하게 성경만큼은 뭐 그냥 알아지겠지, 성경은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저절로 배우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은 공부하시고 배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어떤 상황, 또 어떤 사람, 어떤 의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도 각각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험 잘 통과해야 돼, 시험 잘 통과해야 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던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의미죠? 그렇죠? 시험 잘 보고 잘 통과하기 바란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요, 지금 다이어트에 힘쓰는 사람에게 한다고 합시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길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떤 배경, 어떤 사람,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바울이 썼다, 또 아볼로가 썼다, 바나바가 썼다 이렇게 추측하고 예상할 뿐입니다. 또한 그 편지를 받는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구나 라고 알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자들에게 보내진 서신서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일이었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과 환난을 당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견뎌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서 떠나 배교자가 되기도 했고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고 타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다시 예전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라는 바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다시금 전하면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그분의 탁월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5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는 큰 부르짖음과 큰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래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예수님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시험을 이기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당연히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희노애락이 있으셨고 때로는 육체의 피곤함과 배고픔으로 힘든 날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서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한 죄물이 되셔야 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고립과 버림받음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구원자가 되어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자로 오셨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친히 구원자로 되어가시고
자라가셨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심으로 구원자로서 그렇게 되어감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라가셨고 성장하셨습니다. 자라가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점차 이루어드리고 완전함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가신 반면에 다른 한 부류를 이야기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말씀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성숙해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영적인 교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어찌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면 이제는 담단한 음식물도 먹을 줄 알고 이제는 그것을 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만을 먹으려고 한다,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의 막내 아들 경민이가 독감에 걸렸어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열이 많이 나고 아파하다가 좀 이상하다고 싶어 병원에 가보니까요,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링거가 하도 잘 나와서 30분 정도만 링거를 맞으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경민아 이 주사만 맞으면, 링거만 맞으면 금방 나을 수 있대. 우리 좀 아프더라도 주사 맞고 빨리 낫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경민이가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난 주사 맞기 싫다고, 난 그냥 약 먹고 나을 거라고 막 때를 썼답니다. 아내가 아무리 타을러도 자기 주사 맞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약을 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 최고치의 열이 엄청 오르고 또 아내는 그 옆에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내가 이틀 동안 이제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드니까 경민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민아, 엄마 좀 살려줘. 엄마가 잠도 못 자고 너 이렇게 옆에서 보살피느라 너무 힘들다. 그 링거 맞으면 빨리 나을 수 있으니 좀 빨리 맞아보면 안 될까? 그 말을 던지니까 경민이가 잠깐 고민하더니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알았어. 엄마 내가 살려줄게. 엄마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맞아줄게. 그렇게. 자기는 맞기는 싫지만 엄마 때문에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도 대견했는지 교회 선생님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주사 맞기로 했다고, 링거 맞기로 했다고 이렇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결단한 것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야, 경민이가 조금씩 커가고 있구나. 이제 엄마도 헤아릴 줄 알고 자기는 원하지 않아도 엄마 때문에 해하는 것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하고 자라는 게 멈춰져 있다면 어쩌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지 몰라요. 왜요?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상이 생긴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떠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계십니까? 적용 질문이에요. 5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1, 2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적용 질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의 나의 모습, 1, 2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조금이라도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나? 성장하고 있나? 한번 내 모습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 지남에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이 신앙이 자라지 않은 이유, 아는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생명이 없기에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라지 못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의 특징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식물이요 자라지 않고 있다면 뿌리가 뽑혔거나 죽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강합성 식물을 잘 아실 거예요. 씨가요 땅 속에 있을 때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식물이 땅을 뚫고 지면으로 올라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죠? 햇볕이 비춰주는 쪽으로 점점 자라고요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그 식물의 특성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영적인 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요? 영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논문 주제도 구원론에서 그 주제에 맞게끔 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또한 구원받은 믿음의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구원의 그 수준, 이 믿음의 수준이 낮지만은 않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길 가다가 사형리를 전했는데 그 5분 전하고 이 영접기도 하고 따라하라고, 그 따라하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모셨다면 구원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5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것이죠. 현재 이 한국 교회 내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 두 분이 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또 인천 마가의 다락방의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은요, 모든 설교가 구원과 회개에 대한 말씀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무척 무겁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은 메시지가요, 한국교회가 구원받는 믿음을 너무 쉽게 치부하는 바람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그 설교가 제목이 지옥에 가고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설교 제목이 그래요. 그럼에도 설교 동영상 조회수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20만 명, 30만 명 그렇게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한국 교회 내에 회개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참 기쁜 소식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것보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고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고 점검해 봐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점검해 보고 확인해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두 번째는 마음의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했죠? 바로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더 힘든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렵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잘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핍박이 주어지고 더 막 욕을 듣게 되고 어려운 일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였을 때는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이 복음과 말씀보다 유대교의 규례와 율례, 전통이 더 근사해 보이고 더 있어 보여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케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갈등하고 있는 마음의 정함이 없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율례와 전통은 언젠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효력이 있는 예수님께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함이 없으면 흔들리고 요동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가정도 다 형통해요. 사업,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 중에 신실하게 여전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걸요?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기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이 자라기 어려운 사람의 유형이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여러분, 이 말보다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왜요? 언제나 다른 일에 밀려서요, 예배 오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늘 흔들리고 요동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도 마음의 정함이 없으니까 늘 거기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마음을 정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가리라. 내가 회사 일이 바쁘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적에 두고 살아가리라. 이렇게요, 원칙과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삶이 쉬워지고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정함이 없으면 늘 흔들려요. 아, 교회 가야 되나?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 예배를 못 오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적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 적용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어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게 세워야 할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동치는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끔 마음을 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가르침에, 우리 13절 말씀에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을게요.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해야 돼요. 이것을 개역개정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고 순종해 보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만 오라, 나만 맞아 라고 여기는 이 고집과 자기 주장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집 꺾기 싫어. 나는 내 주장, 내 생각 꺾기 싫어.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신앙의 성숙과 자람이 배움과 열정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은혜 받기 위해서 참 많은 집회와 세미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배우면 신앙이 자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는 훈련과 경험이 없으면 자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배운다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 말씀 앞에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한 번이라도 꺾어보는 것, 그 꺾어보는 것 경험, 그 훈련이 나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TD에 은혜의 장애물이라는 노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장애물. 제가 나에게는 은혜의 장애물이 무엇일까? 은혜가 임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세상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저의 고집, 저의 주장, 저의 생각이 은혜를 막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럼 부부 싸움을 하면 누가 질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기에 서로 싸우며 이기려는 건데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고 져줍니다. 왜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주님이 이기실까요?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이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겨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들으시며 은혜도 되어야 되지만 한편으로 마음도 아파야 돼요. 야, 내가 주님께 져본 적이 없구나. 주님 말씀 앞에 한 번도 나를 꺾어본 적이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엄청 온순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저처럼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한테도 지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어린 저의 자녀들한테 지기 싫어해요. 아빠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아빠가 보고 싶은 거 볼 거야. 그렇게 하자. 항상 아내한테, 애들한테도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알게 된 것은 아내와의 관계의 모습이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을 꺾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꺾으면 힘이 없고 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지고 싶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교만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한 자임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보다도 더 교만하고 성도님들보다 더 교만한 자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또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금씩 질 수 있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한테도 못 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못 집니다. 남편에게도 못 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지지 못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부모님한테 지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못 집니다. 여러분, 권위자한테 못 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지 못해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질서와 권위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말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니 너무 제 자신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20년이 지났고 또 목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지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지지 못하고 싶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되었어도 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말씀 앞에 지고 싶지 않아서요. 말씀 앞에 접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겪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접어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접어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포기해 보는 거예요. 아내한테 접어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접어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접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네 목숨을 잃으면, 네 목숨을 내려놓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걸 쉽게 오늘 말씀을 통해 뭐예요? 지면 이길 것이다. 지고자 하면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지는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기 싫어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또한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기 싫어하나요? 나는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나요? 네, 어떠세요? 지기 싫어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연결된다는 걸 아십니까? 또 나는 완고하고 고집이 센 자라고 인정이 되시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 아파하며 회개할 부분입니다. 자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나눴죠. 첫 번째, 생명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 앞에 접은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직면하고 다시금 생명이 있는 자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자라갈 수 있는,
나의 마음과 고집을 꺾고 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에 이제 말씀 앞에 지는 훈련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는 훈련을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